7대 선포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는 세상을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아멘. 늘 집에서도 선포하시고 무시로 길 갈 때, 운전할 때, 공부할 때, 직장생활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이 7대 선포해 보세요. 성령님이 금방 위로해 주시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리정돈이 되어집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응하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다 이때가 마지막 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생활 삶의 현장 속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각 나라마다 각국마다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붉은 용의 세력, 그 이데올로기, 뉴에이지 문화 계속되고 있죠.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팬데믹이 오고 있고, 이번에 우리 김현대 장로님 미국 우리 리플로맥스가 전시회를 다녀오셨는데 두 군데를 가셨나요? 근데 첫 번째 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시회에,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전시회에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두 번째 간 곳에는 많이 만나고 또 귀한 또 기도의 제목 문들이 열렸지만은,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 우리 최경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미국도 경제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제 팬데믹 시대고요, 이 시대는 더욱더 더 심화가 됩니다. 코로나 지금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앞으로 또 새로운 전염병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날보다도 더 빨라진 이 변화의 속도를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빌 게이츠가 2006년도에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지금 18년 19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는가? 19년 20년 전부터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알고 하나도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전적인 미래를 미리 대비하도록 그런 것을 이 컴퓨터가 모두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각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모두 컴퓨터로 이제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생산지까지 제조업까지도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시대가 오게 되느냐, 정말 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저는 그때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하고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스티븐 코비가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 책을 많이 썼죠. 이분이 말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무슨 속도를 얘기했냐 그러면 신뢰의 속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간다. 신뢰의 속도가 빠를수록 성장 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 비즈니스에 다 응용되는 말이에요. 비즈니스에. 생각의 속도도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모두 각 영역에 대하여 여러분, 빌 게이츠는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책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을 따라합시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응하여 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바나우트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와, 속도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네. 지금 여러분 2030년도가 되면 800만 가지 직업이 없어진대요. 그 중에서 탑10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티켓 판매원들. 우리가 그걸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갔다가 호주에서 콴타스 호주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이 체크인하는 데스크가 없어요. 전부 다 자동으로 체크인을 하고 짐 보내는 거 자동으로 다 보내게 돼 있고 안 돼요. 근데 우리 팀은 짐을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으로 보내는 짐에 계속 우리는 캔슬이 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캔슬이 뜨니까 창구를 찾아갔더니 그 안내원이 따라오세요, 펠로미 해가지고 따라갔더니 비즈니스석만 체크인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너무 귀하시니까 비즈니스 라인으로 이걸 짐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대해 주시네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들어봤는데 데스크가 없어졌어요. 거기서 딱 느낀 거, 아, 이 직원들 다 어디로 갔을까? 이 공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다 직업이 실종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우리 주변 그리고 국제 상황부터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의 현상이지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지리라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생들, 세상 흑암 사단의 문화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장 26절에서 27절,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대요.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도 봅니다. 시작.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켜. 마지막 때 멸망당하는 자 다 노아의 때처럼 말해도 농담으로 들어요. 홍수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경제 팬데믹이 옵니다. 기근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 멸망당했대요.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당했대요. 이번에 호주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하루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 집회가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낮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호주에 잠깐 나갔다가 여러분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참 얼른 볼 때는 굉장히 엘리트 같고 얼굴들도 해맑고 밝고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 무슨 단체가 와가지고 어떤 그런 뭐 팀 사역을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는 마카하고 그 프랭카드하고 전부가 동성애자들의 축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한번 저 아침에 내가 보내드린 거. 그리고는 공항 안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호주가요 동성결혼, 동성애 다 합법화된 나라거든요. 이것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유니섹스 토일렛이에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니에요. 남녀가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남자가 들어가는 화장실, 여자 화장실 옆에 유니섹스 토일렛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거 전부 다 듣던 얘기가 실제네. 전부 다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이미 사단의 이 엄청난 문화의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뉴에이지 옷을 입고 문화를 입고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서 못만 못하게 복음만 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복음만 놓치도록, 자기의 정체성 모르도록.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머리가 어딘지 꼬리가 어딘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그래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그 음란하고 동성애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또 더 있어요. 16장 49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없애버렸대. 왜? 일단 거만하고 가정한 일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동성연애, 동성애, 동성혼, 불법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이 미워하는 죄면 죽이라고 했겠어요. 가정한 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택하게 살고 잘 살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한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한,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공통점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미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미래 준비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7절에 보면 저를 따라합니다. 멸망하였느니라. 29절에서도 그들이 멸망하였느니라. 두 번 다 멸망했다고 말씀을 해요. 먹고 마실 때는 좋았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좋았죠. 사고 팔 때 좋았죠. 아이, 저 노아 뭐 하는 짓이야? 매일 뭐 하나님 매일 복음 매일 전도 매일 선교. 아이, 듣기 싫어? 다 무시했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나라 망한다 제사장들이 무시했어요. 백성들이 무시했어요. 관리들이 무시했어요. 자기 가족까지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은 데리고 가서 맥까지 때리면서 여러분 핍박했어요. 감옥까지 가두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말 그대로 되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와 같대요. 에스겔이 외칩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외칠 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 이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이 온갖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 수요일날 말씀 에스겔 사고 있으니까 들었잖아요. 그런 표현을 완곡하게 쓰시는데도 안 들었어요. 인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가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같대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해요. 말씀 안 들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고 나갔는데 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요. 그냥 자기 스타일로 다 살아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믿음에 적용이 없어요. 말씀에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우리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0절. 소돔과 고모라 땅.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대요. 마지막 때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 준비를 잘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 예측 불가능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 본 어게인 우리가 성령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 중에, 중고등부 중에, 주일학생 중에, 청년부 중에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본 어게인이 되도록 성령님께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 친구들을 찾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 그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천국 배경이 관계가 있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배경이 누림이 되겠냐고요. 그 천국이 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각 목장에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 구원의 확신이 연약한 것 같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더 갈까. 안 그래도 공항에서 걸어오는데 우리 한홍식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거든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때 아마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건 사실이에요. 50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50년 더 사시면 100살이잖아요. 그죠? 50년 뒤돌아보니까 후딱 지나가셨죠?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홍선일 집사님 나를 많이 바라보는데, 목사님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신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혼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혼이든지 구혼이든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는 스탠바이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줍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13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설교를 지금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 성천까지 메시지를 했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까지 다 하면서 이 사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한, 출애굽기에서 말한, 레위기에서 말한, 민수기에서 말한, 그리고 쭉 넘어서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원죄, 자범죄, 죄 문제 해결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인데, 여러분 어떤 길로도 우리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누가 없어요. 위인이 없다고요. 어떤 종교 창시자,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순교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시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자매님 상담했는데 오늘 오셨는데, 저 선생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시댁에서 예수 믿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고, 하지만 자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당신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다. 당신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믿고 구원받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모두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죄 하나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놀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슨 얘기인데, 창세기에서 오시라고 여인의 후손이 오셨다.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오셨다. 반석 대신 그분이 오셨다. 끊임없이 제사 5가지 제사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독립적인 제사는 피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 수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표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지옥의 문제를 깡그리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시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이 죽임당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적으로 다 대해서 변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했더만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딴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라는 말이 43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여기 보면 메시지를 다 마치고 나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 언약 잡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오늘 증거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잡고 여러분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면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가다가 도로 이거 꼭 잡아야 됩니다. 가다 이 언약 꼭 잡으시면 됩니다.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요,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요,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요, 당신의 비즈니스도 해결되고요, 나라 문제도 해결되고요, 이거요 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꼭 요거 붙잡고요,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조금 전에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 변정한 내용들, 이 복음을 딱 언약 잡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뭘 체험을 했는데, 뭘 환상을 봐서 들었어, 주님의 음성 들어서 굉장히 어떤 은혜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간증하는 내용들 보면 과거 체험 간증, 과거에 있었던 일 간증,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근데 왜 나는 힘이 없느냐? 하나님 말씀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기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만 하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응답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32,500가지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요, 오늘 또 믿는 자에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언약 꽉 잡고
딱 진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 인생의 방향 맞추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절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충만함을 또 충만하게 재충만 늘 성령 충만하게 나가다 보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자꾸만 우리가 경험하는데 언제? 매일매일이요. 지나간 일을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의 귀신이 떠나가고 분리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요. 막혔던 것, 묶였던 것 풀리고 열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매일매일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 김형성 목사님 어성경 우리 공부했는데 제가 참 성경 공부를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성경 공부를 별로 못 배웠어요. 전도 훈련 안 시켜요, 신학교에서. 이게 전도를 못 하는 거야,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리고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조금 모세 오경 하다가 그만두고 이사야 한 권 하다가 그만두고 제대로 떼는 것도 없어요, 신학교에서. 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성경 공부를 독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공부 거의 저는 다 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했지만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공부도 참 좋았지만 여러분 우리 어성경은요, 제가 이 교재를 25년 전에 이걸 공부했거든요. 그때는 개정 개편되기 이전 그 교재가 지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얇아요. 예? 지도자용도 얇아요. 근데 지금 개정판에 내비게이션 나와 있죠. 지도자 여러분 용도 책 나와 있죠. 지도자 자격증 딴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읽는데 와, 이 성경 너무 좋다. 왜 좋으냐 그러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섞여가지고 민족이 나누어지잖아요. 아브람 계보를 따르는 사람, 니므롯 따르는 사람 나누어지죠. 셋을 따르는 사람 나누어지는데 이 교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다 상속자들이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우리 후손들은 세계를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은 전도와 선교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사명은 전도 선교뿐이다.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뭐라고 지난주에 말했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 전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영역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그 장사를 제일 잘해야 돼요. 법조인이다. 가장 탁월하게 뛰어난 법조인이 돼야 돼요. 교사다. 요즘같이 교사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이 문제만 따로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교육이 살아야 나라에 도덕이 살고 도덕, 예? 이 도덕이 기반되는 것이 종교고 종교가 기반되는 게 영적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서 사실은 국제 문제까지 다 여기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류학적으로 다 이거는 증명된 거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 어떤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여러분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국민들의 여러분 축복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가정생활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어떤 영역 속에든지 이 땅에서 일단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서밋의 자리는 어떻게 올라가냐? 영적 정상의 자리에 있어야 서밋의 자리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게 마스터키인데,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내 자신이 그래 해라 하지 말라 안 해도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자기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치유가 되어야 될 부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만 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정체성이 확 확립이 되면서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이 다시 확인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단 귀신들의 그 모든 활동 계획 도모들이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진보가 있고 전진이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가난하게 되시면 저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는 주님 때문에 부유하게 될 사람이야.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누릴 사람이야. 나는 그 부유를 가지고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사람이야. 이번에 우리 바나우트 가가지고요, 우리 그 아주 열악한 산지에 갔어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마음을 두들겼어요. 야, 여기 학교 세워야 돼. 학교 세우는데 너부터 헌금해라. 1억 헌금해라. 그래서 하나님 저 1억이 그러니까 다 주지.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학교 세워야 됩니다. 학교 세우는데 1억 작정합니다. 작정하고 왔어요. 우리 WMTC에 광고하고 기도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 주시니까 주실 거를 전제를 하고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조금 있으면 드렸습니다. 그럽니다. 학교가 이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곳에 학교가 세워질 것인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나우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수고들 했습니다.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 헌당 예배 드리는데 막 그 골목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오른쪽 제일 끝에 계신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이 대통령과 친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전체 우리가 나와서, 근데 우리 한홍신 목사님 그 사진을 찾아보랬는데 못 찾은 것 같으네.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사람 사는 집인데 들어가 보면 충격입니다. 계속 보이세요?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겉에도 이렇지만 안에 들어가면 더 놀랍니다. 우리 다 교회들 방문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9개 교회를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전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바다. 뭐 여기까지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우리 UPB에서 방송 보시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다 감동 주셔가지고 얼마나 저도 기분이 좋은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더니 목사님 3년 동안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기도했다. 학교 세우기 위하여. 이 바누아투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시키고 정신을 개혁시키고 문화를 개혁시키고 이 사람들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육이 얘들 금방 자라거든요. 금방 자라기 때문에 초등학교 얘들이 바누아투의 미래가 될 것이고, 바누아투 WMTC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세아니아주 14주 뉴질랜드 다 오세아니아주 호주 다 포함해서 여기가 센터가 될 거예요. 모두가 휴양하러도 오고 휴가로도 오고 여기 와서 일꾼들 훈련받고 또 각 나라 각국으로 흩어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삶을 통하여
이 삶은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날마다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묶인 거 풀어지지요. 매인 거 풀어지지요. 포로된 자 자유하게 되어지지요. 치유의 역사 자동적인 거예요. 치유 안 해도요.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복음이 누리만 되면 치유는 자동적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거꾸로 가는 코스가 많아요. 복음을 먼저 만나면 그래서 자기가 치유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나중에는 서밋의 자리에 거룩한 비비전교회 성도들 앉았더니 모두가 자기 자리, 모두가 정상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있네. 할렐루야. 복음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죠. 지금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이요, 이 은혜 안에 모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승리로 남은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